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사도 바울의 표대는 유대교였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쫓아 율법을 쫓아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갖다 바쳤던 사도 바울에게 남은 것은 허무함이었죠. 결국 자기의 동급 같은 문화생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내가 믿는 유대교가, 내가 따르는 율법이 고작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나 하는 허무감으로 결말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표대는 실패한 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세 가지 일.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를 위한 일을 합니다. 세 번째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위한 일을 하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꿈꿔온 일, 내가 바라는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일을 했죠. 내가 선택한 것이 유대교였고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내가 의도한 대로 끝나지 않았고 허무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표대가 되면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끝에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인하여 변질된 괴물과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이 표대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목표한 것이 틀림이 없고 내가 목표한 것만 이룬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허무함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뭡니까?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거죠.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나가는 거예요. 습관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면 돈은 벌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허무하진 않죠. 어쨌든 일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에는 그 일의 성취 이상의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디 가게를 나간다. 내가 직장을 나간다. 내가 뭐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일을 아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매일 나가요. 근데 과연 내 직장 생활, 내가 목표한 그 일, 그것을 내가 성실하게 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낫죠. 내가 욕심으로 하는 일보다는 낫지만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일 중독에 빠져서 일을 하면 결과적으로 돈은 벌고 내가 부지런은 해도 그 일에서 참된 만족은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어떤 그 상황을 목표로 두고 하면 그것을 이루어도 그것이 그 이상의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잡아야 하느냐, 어떤 표대를 세워야 하느냐, 사도 바울과 같은 표대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목표, 표대 자체가 없죠. 옛날에는 애들한테 너는 누구를 존경하냐? 그러면 뭐 이순신 장군이요, 세종대왕요, 뭐 우리 할아버지요, 뭐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뭐 할아버지, 대통령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애들한테 목표가 있냐 그러면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부자 되는 거, 공기업에 들어가는 거, 삼성에 들어가는 거,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람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제는 없어지고 그저 일, 어떠한 대상,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익, 이런 것만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이루는 사람도 적지만 이루었다 한들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남한테 구속받기 싫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돈이 떨어지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사는 것만이 요즘의 젊은이들의 목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만 목표가 없느냐? 어른들도 그래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동남아시아 사람은 한국 사람 한 명이 할 일을 5명이 해요. 저기 유럽이나 미국 가면요, 한국 사람 한 명이 할 일을 유럽이나 미국 사람은 2-3명이 붙어야 돼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근면성실하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우주항공 또 어떤 과학기술 뭔가 목표를 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빨리 그걸 달성을 해내죠. 그런데 그렇게 일 중독에 빠져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한들 그것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 요즘에 최근에 가슴 뛰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가슴 뛰는 일이 있어요. 아, 그거 보고 싶다. 그거 하고 싶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가슴 뛰는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서글픈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요, 가슴 뛰는 일이 많아요. 와, 조금 있으면은 TV에서 코난 한대, 코난. 그러면 애들이 막 코난 보려고 막 밥도 안 먹고 TV 앞에 이렇게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일이 다가오면요, 애들이 막 엄마 생일날 뭐 사줄 거야? 뭐 해줄 거야? 엄청 가슴이 뛰죠. 소풍만 간다 그러면 애들이 막 가슴이 뜁니다. 또 우리 젊었을 때 연애하고 또 내가 직장 가서 힘들지만은 거기서 뭔가 이루어내고 가슴 뛰는 일이 많아요. 사람이 늙는다라는 거, 이제는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거는 가슴 뛰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TV에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농작물을 키운다든지 가구를 만든다든지 집을 고친다든지 이런 걸 볼 때 저거 왜 하나 싶었어요. 아니, 그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도 다 못 먹어요, 그거. 그 남들 나눠주기 바빠요. 오히려 그 종자 사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근데 저걸 왜 하나? 또, 아니, 저 고생을 해가면서 집을 왜 고칠까? 업자 불러서 하면 돈도 더 적게 들겠구만.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전원해서 막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뭐 목공도 배우고 뭐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50 가까이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가슴 뛰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은퇴를 다 했지만 농작물을 키워보니까 아이 가슴이 뛰더라는 거죠.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내가 먹고 쓸 정도가 아니지만 돈을 부어서라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축을 키워보니까 그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새끼들 낳고 따르고 하는 게 너무 귀엽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내가 일부러 가슴 뛰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그냥 남한테 구속받기 싫고 그냥 내가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목표가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열심히는 사는데 가슴 뛰는 일이 없다. 우리 김희경 전사님은 가슴 뛰는 일을 위해서 용감하게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네, 우리 전사님 지금부터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 인생이 신이 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가슴 뛰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회색 인간 같아요. 회색. 화도 안 내고 그렇다고 웃지도 않고 무덤덤하게 무표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다. 그게 왜 그런가? 표대가 잘못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표대가 없거나 표대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 또 요즘의 장년들이 표대가 없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젊은이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가슴 뛰는 것 없이 그냥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일은 하고, 또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 만나고 하지만 그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지는 않고 그렇게 살든가, 아니면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지만 그거를 열심히 해서 이루어도 허무해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 외에는 나에게 더 이상 주어지는 것이 없는 그런 우리에게 제대로 된 표대가 아닌 것이 사람들의 표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저 편하고 싶고 남한테 간섭받기 싫고 그냥 뭐 존경하는 사람도 목표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그런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걸 가르쳐 드리고 싶고, 우리 50대, 60대, 70대 장년들에게는 내 가슴을 뛰게 할 만한 표대를 발견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도가 이제 내일만 지나면 끝입니다. 근데 표대가 없이, 목표가 없이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한다고 한들 2022년도보다 낫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 김희경 전사님은 2023년도가 굉장히 기대가 되시고 가슴이 뛰실 거예요. 물론 불안불안하시기도 하겠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2023년도가 왔을 때에 내가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좀 돼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정말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2023년도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저 내가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리고 남한테 구속받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산다든지, 아니면 자식은 키워야 되고 또 집에서 놀자니 답답하니까 일은 나가고 월급은 벌지만 그 일이 나한테 가슴 뛰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2023년도가 와봐야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생기가 돋고 가슴이 뛰게 할 만한 표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표대를 나의 표대로 삼고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한다면 우리의 2023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앞에 쥐어지는 상급이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쫓고 율법을 쫓아서,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했던 유대교 율법을 쫓아서 정말 죽을 똥살똥 열심히 했지만 그 끝은 허무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표대를 바꾸고 나니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인생에는 목표가 필요해, 표대가 필요해, 사도 바울이 표대를 세웠던 그 표대를 나도 가져야지 하는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생기와 주님이 주시는 가슴 뛰는 일들이 가득한 2023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표대는 뭐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일. 그거는 끝에 가면 허무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일을 위한 일. 그는 내가 성실하게 인정은 받고 돈은 벌지만 그 이상의 것은 없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리에게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뭐냐? 누군가를 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일을 위한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가장 보람을 느끼고 가슴이 뛴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이상이 없어요. 왜? 일이라는 건 딱 이 틀과 그 상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무한하게 변하고 무한하게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한테 투자하고 사람한테 헌신하고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보람과 만족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연애는 사람하고 하는 거죠. 연애는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연애는 그 사람하고 하는 거죠. 근데 연애할 때 왜 가슴이 뜁니까? 그 사람이 약속된 대로 움직이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이 늦게 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이런 게 기대가 되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누구 연인이 줄 때 그때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죠. 이런 게 뭡니까? 우리의 목표가 물건이나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목표로 하면 그 사람 또한 인간인지라 변질되고 나한테 실망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 실망당하지 않고 나한테 참된 만족과 위로를 주는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 인생의 표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내가 사장, 내가 교사, 내가 주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서울대학, 뭐 의사, 판검사 이런 게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되었을 때 일을 위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우리한테 주는 만족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목표가 될 때 사람과 어떠한 것을 두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일을 이뤄나갈 때의 기쁨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또 그 사람이 생각지 못한 것을 나한테 주면서 내가 다른 데서 누리지 못하는 짜릿함과 또 놀라움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표대는요, 내가 뭐 10억 벌기, 뭐 20억 벌기, 또는 뭐 강남에 아파트 사기, 뭐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내가 뭐 의사 되기, 내가 뭐 주식으로 뭐 얼마 벌기, 이런 게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우리 인생은 참 재미없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진짜 재미있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요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유대교라는 종교, 율법이라는 교리, 이것을 목표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 봤는데 그 유대교와 율법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시켜 주기는커녕 자기를 괴물로 만들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허무해하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나의 일을 같이 해보자라고 권면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 사명을 같이 감당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과 만족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목이 떨어져 죽을 때까지 가슴 뛰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질 때, 표대가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가슴이 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데 우리 70대들 어르신들 보십시오. 그냥 집안에 있거나 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가고 싶은 데만 가죠. 그러니까 인생에 생기가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으나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은 참 치열하게 삽니다. 얼마나 피곤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눈 뜨자마자 새벽기도 와야 되고 여기도 신방 가고 이것도 돌아보아주고 이것도 좀 도와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뜻대로 다 움직여주는 게 아니니까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막 힘들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내가 도와준 성도 내가 이렇게 도와준 학생 청년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고 또 삶이 변화가 되고 이런 걸 볼 때 또 자식 키울 때만큼의 그런 보람과 뿌듯함을 또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사명을 발견하는 자는 죽을 때까지 가슴이 뛰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에는 지루할 틈이 없고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내 인생이 아무 가치가 없다. 이런 허무함에 빠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자, 손녀를 키워보면 알죠. 그저 자식 다 키워놓고 노부부 둘이서 사시는 분들은 그냥 생활이 그저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거, 뭐 동물을 키우는 것도 그렇지만 손자를 키우고 손녀를 키우면 힘들어요. 애들 잡으러 다녀야 되고 애들 이렇게 돌봐야 되고 근데 그렇게 사람을 목표로 삼고 키울 때 그때의 그 만족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보다 더 좋은 종교, 율법보다 더 좋은 교리를 발견해서 생기를 얻은 게 아니에요. 대상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면서 생기가 돋는 인생이 됐고 목이 떨어질지언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빚을 빨리 갚아야 되겠다. 내 사업이 좀 잘 돼야 되겠다. 우리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 또는 믿음의 배우자 또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힘들지만 이루어진다고 한들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그 너머의 목표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허무해지는 거죠. 근데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것처럼 어떤 그 물건이나 어떤 이런 대상,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바라보고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과 또 보람과 만족들로 가슴 뛰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나의 목표로 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앞에 충성함으로 가슴 뛰는 2023년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본받는데 어떻게 본받느냐라고 되어 있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다?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고난.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주어가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그 중간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이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중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던 애가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게으르던 애도 연애를 하면. 근데 일찍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생전 씻지도 않고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던 애가 연애를 하면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합니다. 그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던 애가 목욕하고 머리 감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돈 벌려고 하면요. 그냥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하면 안 되죠.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 일하고 또 그 일을 해내야 되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을 해낸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이 힘든 거를 보면 그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은 거죠. 내가 월급을 보면 직장 일이 힘들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놀러도 못 가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욕 먹어야 되고 전도할 때 쩔쩔매고 사정해야 되고 이런 것만 보면 예수를 표대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고난을 보지 않고 그 고난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겪었던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여러분들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멍에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 그랬어요. 단 내가 다 져주겠다 그랬어요. 너는 멍에를 지는 신용만 하라 그랬어요. 멍에만 보고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그 멍에를 먼저 짊어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멍에가 두렵게 보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것을 보며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에게도 부활과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아기 낳는 산모들이 아기 낳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애를 낳고 나면 그 아기 얼굴을 보면서 또 애를 낳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고난 너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피해가는 고난도 당당하게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예수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슴 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고난을 보고 주저앉고 피해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고 당당히 그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말이 좀 어렵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으실 때 나에게 주신 그것,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죠. 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면서 무엇을 향해 달려갔느냐?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끝이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지 빨리 끝내버리고 싶죠.
그래서 일도 빨리 끝내고 쉬고 싶고, 그리고 내가 뭐 일이 자꾸 늘어지는 거, 끝나지 않는 일은 우리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 막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고 막 지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내 목숨이 떨어져야만 끝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만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아, 그거 하기 싫죠?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 회사 일도 6시 퇴근, 5시 퇴근 시간만 보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몇 년까지가 정년이니까 내 정년하고 내가 그 정년 끝나면 내가 이제 그 연금 받아서 편하게 살아야지. 이제 그게 우리가 바라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목표다 하면은 그 목표가 빨리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목표는 우리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 죽을 때까지. 14절에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사명의 끝은 없다라는 거죠. 내 사명의 끝은 죽어야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가 답답해 보입니까? 나 이런 인생 살기 싫습니까?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가슴이 뛴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 사명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때까지 기대하고 변화가 있고 만족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 나 빨리 정년퇴직하고 싶어. 나 빨리 퇴근하고 싶어. 나 빨리 월급 받고 싶어. 이거는 뭐를 전제한 말일까요? 그 일이 나에게 가슴 뛰게 하는 일도 아니고 그 일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닐 때 그런 거예요. 그냥 일을 돈 벌려고 하거나 그냥 내가 그 일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일은 빨리 끝나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빨리 정년퇴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엄청 좋아하는 일이 있다 칩시다. 엄청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든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든지 엄청 좋아하는 장소에 놀러 갔으면 그 일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십니까? 아, 벌써 끝났나? 이 드라마가 벌써 끝났네. 아이고, 여행 온 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아이고, 내일이면 돌아가야 되네. 아이고, 친구야, 우리가 30년 만에 만났는데, 아이고,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게 뭐예요? 내 가슴은 뛰고 있는데,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럴 때는 시계 안 보죠. 그럴 때는 빨리 끝나는 걸 바라지 않죠.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나의 축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짐을 지고 가시기 때문에 멍에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 고난은 힘들지 않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계속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의 끝이 뭘까요? 아,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이라는 거는 남녀가 만났는데 1시간 만났다 헤어지고 2시간 만났다 헤어지고 하루 종일 만났다 헤어지고 어디 여행 갔다 헤어지고 더 이상 헤어지기 싫어서 하는 게 뭐죠? 결혼이잖아요. 결혼. 그래서 정말 결혼을 해서 우리 장로님하고 노현순 권사님처럼 죽고 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먼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게 그죠? 우리 장로님. 노 권사님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날 1시에 같이 돌아가셔야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누가 먼저 죽을까 봐 어떤 사람들은 저는 화상 빨리 안 죽나
정말 명도 기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믿는 분들은 당신 죽으면 안 돼. 건강해야 돼. 제가 그렇거든요. 저희 집사람 빨리 죽을까봐. 제가 요즘 병원을 맨날 같이 다닙니다. 애지중지, 보물처럼 건강해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좋은 거는요, 빨리 끝나기가 싫은 거죠. 지금 부름의 상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는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나한테는 최고의 기쁨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어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져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만족, 일을 하면 그 일이라는 어떤 틀과 그 정해져 있는 것 외에 없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면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과의 즐거움은 엄청나단 말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우리를 실망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또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이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슴이 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죽을 때까지 뛰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지루할 틈이 없고 여러분들이 절대 허무하거나 답답하거나 무료할 틈이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촬영 은행을 쭉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시고 우리 권부자 권사님 모시고 옵니다. 우리 권부자 권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여기까지 태우러 와. 그죠? 우리 권사님 지금 권사님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권사님 모시러 가는 거 압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모시러 가는 거예요. 우리 김진승 권사님 모시러 가고. 왜 모시러 갈까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안 해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권부자 권사님, 또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이 교회에 있으면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또 상담해주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기뻐하고 또 힘을 찾는 걸 보면 보람이 느껴지죠. 가슴이 뛰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또 청년들 돌아보면서 가르치고 또 격려하고 이러면은 또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 보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슴이 뛰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면 힘이 들죠? 부담스럽죠? 내가 잘 못하죠? 내가 다른 일도 바쁘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면 내 인생 끝까지 나의 가슴을 뛰게 할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해본 사람만 압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본 사람만 압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왜 중간에 고비가 없겠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걸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또 내 건강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죠. 그럴 때 누구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내 짐을 반쯤 지고 있는 거를, 아니 반이 뭡니까? 거반 다 지고 계신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데 우리 주님도 가슴 아파하시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예수님도 몸이 아파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예수님도 괴로워하는 게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당하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문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가슴 뛰는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우리는 누가 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물론 힘이 들죠. 교회 일이 힘들어요. 왜?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일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법으로나 돈으로나 할 수가 있지만 교회는 다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어요. 안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뭐 법으로 이렇게 하시오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안 하면 월급 안 줘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교회는 월급 받으면서 하는 일도 아니고 교회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안 온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 일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만족들이 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가 오늘도 정말 반가운 얼굴이 왔어요. 정말 제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딱 저를 찾아왔는데 야 오늘 이 만남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오늘 이렇게 내가 힘들지만 잘 버텼구나. 오늘 왠지 막 아침부터 일이 많은 거예요.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고 일하고 막 그랬거든요. 또 지금 연말이라 내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자꾸 마음이 분주하고 막 또 뭐 이렇게 자꾸 문제가 터지고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이럴 때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이 저를 또 위로해 주는 일을 통해서 제가 또 이런 일이 있으려고 마귀가 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일 우리 주세움 시네마에 정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 새 성도들이 와서 맛있게 고기도 먹고 영화도 보고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내일 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또 이번 주일에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 보지 않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버티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가슴 뛰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일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 주세움교회 담임 목사에 중독이 됐어요. 끊을 수가 없어. 저는 밥은 끊어도 이거는 못 끊겠어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 물론 70에 은퇴할 겁니다. 예. 벽에 똥칠할 때까지 여기 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저는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는 짜릿함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귀한 일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연말이 되면 내년에 좀 쉬고 싶다. 내년에는 몸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직장도 어렵고 내년에는 좀 내가 가족도 돌봐야 되겠고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 가슴 뛰는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가슴이 뜁니까? 직장 일에서 가슴이 뜁니까? 자식 키워서 가슴이 뜁니까? 돈은 벌리고 내가 직장은 다니고 애는 커나가도 내 가슴은 허무하고 가슴이 안 뛰는 거예요. 삶이 허무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은 돈을 버는 일은 아니고 편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명을 절대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 못할 일은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감당하십시오. 주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것은 정말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게 아니라 그 인생이 가슴 뛰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시고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준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이나 뭐 어떤
상황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대상이 목표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이겨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 속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이 교회와 함께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참 나는 한평생 잘 살았다. 죽을 때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도 내가 가슴 뛰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